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좋으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사랑을 바로 알아 당신이 보여주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하면서 공지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공지는 지금 이제 복음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정규현 신부님께서 공지를 해 주실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3년차 분들은 이제 3년차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올라가시는 분들은 2년차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결정하셔서 신청을 사무국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명단 작성을 합니다. 명단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청되는 여러 가지 요강이 있어요. 요강이 있는데 그 요강에 대해서는 사무국 정교현 신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기말고사를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마지막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 그 레포트 계속 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평가는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일이 좀 다 안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했던 것들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도 레포트로 제가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그걸 하시고 너무 길게는 마시고 한 A4지 한 2장에서 3장 정도 아니면 A4지 1장 반에서 2장 많게는 3장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평가해서 마지막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또 제가 게으르는 이유로 더 많은 부분들, 복음서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학기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제가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바오로서가지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배경적 설명,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영지주의, 그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이혼적 분리, 그 다음에 현실적 도피, 그래서 현실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눠서 굉장히 극명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이 두 개는 합쳐질 수 없고 우리는 이 지상세계나 아니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언제나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천상세계로 아니면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상세계에 있었던 이제 영지주의적 세계관 안에서는 지상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
것들을 바라보면 이것들은 자기들이 그것들이 거짓인지 아니면 이들이 어둠의 세계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지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그노시스를 얻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탈피해서 천상세계로 넘어오는 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세상이고 거짓된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임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바탕입니다. 기본 바탕 안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이제 발전해요. 하지만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세계관을 탈피하면서 그리스도교화 시킵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요한복음사가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오늘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요한복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또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서 모든 것들이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디에 나온다고? 가장 첫 문장에 1장 1절에 나온다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후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족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한 두 번째 마르코 복음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의 나열을 통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루카복음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어 엮은 것입니다. 우리가 엮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삶과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그 역사를 이야기라는, 디에기시스라는 이야기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떤 장소적 의미, 그 다음에 시간적 의미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역사의 변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어떤 연속성,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냐면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창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1장 1절에서부터 1장 18절까지 나오는 게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딱 펼쳐가지고 주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머릿말 부분이라고 하는 로고스 창가의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1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정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진행되면서 그것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로고스 창가, 시적 표현을 해서 로고스 창가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대한 로고스 창가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지막에 로고스 창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시라는 그런 팁을 드리고요.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자체가 뭐냐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음에 라고 하는 아르케라는 말이죠. 한 처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주어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처음이라고 하는 건, 이 한처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작하는 단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한처음에 라는 어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말씀이 계셨다. 아니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하고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뒤에는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쪽에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빛이 만드시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통해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바로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연상할 때 잘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을 찾아요. 빛이 생겨라 아니면 물이 갈라져라 아니면 뭐가 생겨라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자체는 뭐냐면 하느님의 어떤 권위, 하느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힘을 말씀을 통해서만 그 도구를 통해서만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면 모세 3장에서 탈출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말씀한 거기에서 떨기나무가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시나이산에서 천둥이 치고 구름이 내리고 거기 불꽃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게 불꽃, 바람, 어떤 지진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뭐예요? 목소리만 들려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아니면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여라. 언제나 목소리로만 어떤 형상 자체가 아니라 목소리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느님의 권위, 하느님의 힘 아니면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은 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인격화됩니다. 말씀이.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게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느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말씀은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신 그분께서 바로 말씀이 하느님이셨고 그 말씀이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1장 14절에 달리 말해서 여기에서는 말씀이라는 성격 자체가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의 신성, 또한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어떤 선제성, 또한 그 하느님과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광이 충만한 끝까지 함께 영원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 말씀이 하느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하느님과
같은 어떤 신성과 선제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에서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자체에는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도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하는 어떤 인격성도 있지만 실제적인 인격성 자체를 그대로 하느님께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루카복음하고의 차이점을 좀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원래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동행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잘 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프로스에 특별한 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 이 쉰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거냐면 상황 자체, 내 주위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함께 같이 걸어가지고 있고 내가 울 때 이 사람도 옆에 있어주는 거고 어떤 상황적으로 같이 있다는 느낌 자체를 느낌의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프로스라는 것들은 안에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는 함께 있지는 않아요.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사람 안에 있다라는 개념.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 품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품고 있다는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면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하고 있고 그 사람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개념과 뭔 말을 향해 있다는 개념 자체가 프로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분께서 2절에서도요. 그분께서는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 주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 안에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면 이 말을 통해서 일치의 개념이 나오게 돼요.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때? 하나다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동일성을 갖게 돼요. 이 함께라는 단어. 향해 있고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다라는 개념. 다르지만 향해 있고 바라보고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뭐요? 말씀이 하느님이셨다라는 그 문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명 쉽게 말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캐릭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느님입니다. 다른 공간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떤 다른 캐릭터를 설정해요. 뭐 황제의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스승의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순례자의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개념들을 다른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10장 30절에 보면 10장 30절 한번 봐볼까요? 장 30절에 보시면 내 양들은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요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떻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솔로몬 주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질문하는 유다인에게. 그러니까는 솔로몬 주랑에서 성전 봉헌 축제 때 벌어지고 있는 솔로몬 주랑 안에서 유다인들에게 설명,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다른 문장을 보면 1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고별담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첫 번째 고별담화 하시면서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는 필립보의 질문에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14장 10절에요. 네. 보시면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안에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지만 안에 품고 있고 그분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함께 있다는 개념이고 그 함께 있다는 개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제 이걸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세히. 그야말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캐릭터 자체는 바로 그야말로 하느님과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같다, 하나다라는 어떤 하느님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성격 자체, 하느님의 네 가지의 어떤 성격 자체를 뭐라고 해야지? 성질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 네 가지의 것들을 예수님도 다 말씀이라는 것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신성, 인격성, 그 다음에 선제성, 영원성. 이 네 가지의 하느님의 고유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인간은 뭐 인격성만 가지고 있겠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캐릭터 안에 그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 자체가 뭐냐면, 아까 1장 14절에 나왔던 그 표현 자체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하느님이라는 캐릭터 안에서도 또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아드님,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노게네스. 진이신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가 굉장히 자주 요한복음에서만 특징적으로 자주 증명하는 말인데요. 다른 에서는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있어요. 휘오스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노라는 단어. 어이구, 여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노라는 단어, 모노. 이 모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명만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외아들, 이제 저도 외아들인데요. 외아들은 누나가 많고 아들이 혼자 있다. 그래서 외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독특하다. 아니면 특별하다. 특별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특별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 확실히 특별하다. 확실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떨어져 있지만 그 관계가 밀접하면 어때요? 그 안에 있고 품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분은 향해 있다는 단어 자체로 된다는 거죠. 모노게네스라는 건 독특하다.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외아드님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고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하느님과의 동일성 자체 안에 여기에 그리스도론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느님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어떤 세상의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색채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니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세상 자체를 두 가지 세상으로 놔두게 됩니다. 두 가지 세상. 하느님의 영역, 그 다음에 위의 영역, 그 다음에 빛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일정에도 그대로 나오죠.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어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라는 예수님께서 빛의 영역에서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구분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아예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의 영역에서, 하느님의 영역에서, 그 다음에 천상의 영역에서 땅의 지상의 영역으로 왔다라는 개념이에요. 왔다. 그래서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빛이 세상으로 왔지만 빛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빛을 알지 못하니까 어둡고 가려놓고 그것들을 치우고 하니까 그 세상은 어떻게? 아직 어둠으로 쌓여 있는 거죠. 세상에 왔지만 영지주의의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두 개를 구분해서 빛을 알고 있는, 영지를 알고 있는 구원자가 세상으로 왔지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성에 대한 거죠.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여기에서 유격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서 여기에 살고 있지만 빛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에 있지만 어떻게? 이쪽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하고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여기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인간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빛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더 건너가야 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계속해서 건너가야 된다. 여기 이 안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어디로? 빛의 영역으로. 누굴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러면 영지주의하고 달라요? 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별반 다른 게. 여기까지는 별반 다릅니다. 별반 다르요. 하느님과 세상, 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맺어가는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게 더 가깝게 너는 살아가고 있냐.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하고 당신은 더 가까운가, 여기의 영역하고 더 가까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까우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쪽에 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지주의가 똑같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버지로부터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노게네스 외아들을 통해서 이쪽 영역에서 있었지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고 있었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술 목적을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내어진 빛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에서 보내어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내진 사람이구나. 하느님의 아드님이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믿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게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거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영지주의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마디만 바꾸면 돼요. 말마디만. 지금 이게 지상에 생기고 이게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영역.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나쁘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누구? 데미우스라는 나쁜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졌고 아니면 이 세상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쪽을 갈 수 있어? 여기에서 파견된 영지를 소유한 어떤 사람의 영지를 깨닫게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영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 색채는 그대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바뀌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하지만 이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져.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파견되었던 사람이에요. 이쪽 영역에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님께서 자기와 가장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들을 어떻게 파견하셨죠. 하느님께서 보내어졌어요. 하느님께 이쪽 영역을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역 자체를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졌다는 거 기본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영지주의가 같지만 이 다음부터는 영지주의하고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공간복음의 차이예요.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노게네스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부 선포하실 때 마르코 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마르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세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선포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 걸어가면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죠. 나와 함께 걸어가면 지금 이곳이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의 주체가 뭘까요? 예수님의 선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설교를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 뭐 니고데모의 대화 아니면 뒤쪽에 가면 뭐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아니면 뭐 제자들과의 대화 뭐 바리사이들과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 항상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뭘 기적을 일으키세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왕시갈리의 백인 대장의 자식을 살리고 풍랑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보리빵 2개 5천 명을 먹이시고 했던 기적들을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 아니면 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3장 34절, 8장 47절, 그 다음에 6장 68절, 그 다음에 6장 63절, 그 다음에 17장 8절. 그 다음에 언제나 디다케 가르치시죠. 그들을 가르치세요. 7장 16절에 17절, 그 다음에 18장 19절. 달리 말해서 무엇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요? 그것들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선포의 주체와 선포의 대상 자체가 같다는 거예요. 파견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빛으로서 참 빛으로서 세상에 와서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포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또한 선포의 내용 자체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 하늘의 영역에서부터 땅의 영역으로 아니면 어둠의 영역으로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빛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파견돼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믿는 결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메시지아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세상 안으로 그 안에 인간들에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파견되세요. 보내어진 외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죠. 여기에서는 파견 신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견 신학. 보내어진 사람은 많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은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사람들에도 뭐 예언자들 보내어지죠. 하느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원자의 개념 아니면 예전에는 구약 안에서 왕에 대한 개념도 보내어진 사람들이죠.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내요. 시나의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성소나 아니면 만남의 청막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제들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왕들 또 하느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어지죠. 또한 그런 어떤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에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천사들에 대한 개념이죠.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 아니면 요셉에게 보내지고 또 마리아에게 보내지고 또 누구냐? 지가랴한테 보내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잘 보시면 파견신학의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뭐예요? 큰 따옴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러면 그때 예언자가 하느님께 파견돼가지고 하느님께 파견돼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만 얘기한다 라고 했고 큰 따옴표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을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 너희들을 다 유배갈 거야. 너희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러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예언자들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이 시킨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 일이 아니에요. 파견신학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시키지 않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파견자로서에 대한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이 같다는 거예요. 일이. 하느님이 시킨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견신학이에요. 그런 파견신학이 그대로 예수님께도 오는 겁니다.
뭐요? 여기에서 아버지 빛의 영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들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는 파견시키고 하느님께서 파견시켜가지고 외아들인 예수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시킨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기능적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동일성. 기능이 같다는 거예요. 기능이. 하는 일이 같다는 거죠. 하는 일이. 근데 하는 일이 같은데 그러면 하느님과 예언자, 파견된 사람이 같아요? 아니에요. 같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예언자가 하느님이에요? 천사가 하느님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냥 뭐냐면 그냥 하는 일만 같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동일성을 갖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하느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다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에요. 존재나 본질적으로는 같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기능적 동일성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5장 19절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아들이 했다. 똑같이 뭐예요? 기능이 같다, 하는 일이 같다, 하는 말이 같다, 하는 행동이 같다요. 그게 뭐냐면 기능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하는 거죠. 사자로서, 보내진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사신이나 천사나 아무튼 그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사신이나 천사나 아니면 예언자나 그 사람들이 하느님과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보내어진 외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각별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파견 신학과 다르게 이 일을 통해 기능도 같아진다. 아니 기능도 같기 때문에 이 기능적 동일성 때문에 본질과 존재에 대한 것도 같아져 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게 어디냐면 아까 읽었던 10장 30절에 나옵니다. 10장 30절 보시면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어떻게?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같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기능적 동일성뿐만이 아니라 본질적 동일성, 그러니까 존재가 같아지는 본질적 동일성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기능을 통해 본질도 같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10장 22절 봐보시면 10장 22절에 예루살렘 성전 봉헌축제 벌어지고 있었던 일대 겨울이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니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보내어졌는데 얘기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 훨씬 가깝다는 거죠. 아까 선택에 대한 의미.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이름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야?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뭐가 같기 때문에? 기능적 동일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뭐요? 증언하고 있다.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 보내어진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29절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보내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하나다. 기능적인 동의성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라고 해서 본질적 동일성도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37절부터 보시면 10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볼까요? 34절부터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아버지께서 파견돼서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요. 내가 내 아버지의 3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내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일들이라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일들이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다는 건 아까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적 동일성에서 본질적 동일성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기능이 같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 그 손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11장에 또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필립보에 대한 아까 질문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보시면 9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아까 뭐예요? 본질적 동의성.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어땠다고? 같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 동의성이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이거는 기능적 동의성이에요? 본질적 동의성이에요? 본질적 동의성. 아버지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걸 넌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스스로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 동의성과 본질적 동의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한 어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능적 동일성을 통해 본질적 동일성에 접근하게 되고 또한 그 본질적 동일성을 통해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됨으로써 다시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의 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또 보낸다는,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아버지께 내가 내 이름으로 청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의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인물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아들. 기능적 동일성이죠. 그 기능적 동일성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 동일성을 두 개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이 보내어진 안에서는 그래서 캐릭터를 잡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다? 하느님이다. 외하느님으로서 보내어진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합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구지? 그 영지주의에서의 차이점이 이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영지주의는 두 가지 세상을 구분해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세상과 세상의 영역이에요. 두 가지로 극명하게 구분을 딱 하죠. 구분을 해서 어떻게 이것들은 섞일 수 없다. 섞일 수 없어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님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에서 어디로 파견되세요? 어디로 파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파견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파견되세요. 파견되는데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어지죠. 어떻게? 외하던 님으로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사자신학이에요. 사자신학 안에서 보내어졌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거야? 첫 번째로 기능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무를 맡겨주시죠. 그래서 뭐가 같다고? 기능적 동일성을 가져요. 3장 31절 36절. 하는 일이 같다는 거야. 맡겨주셨죠. 그 일을 맡겨주시고 양들을 돌보라고 그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세요. 그 일을 맡겨주시죠. 맡겨주시고 나라서 이 기능적 동일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원래부터는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12장 44절 46절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본질적 기능적 동일성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파견되세요. 인간에게. 그리스도는 빛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하지만 아직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고 이 기능적 동일성을 통해서 본질적 동일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관계가 돼요? 특별한 관계가 돼요. 특별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영지주의에서는 이 인간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빠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야. 인간 자체가 여기에 살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또 반복돼요. 그리스도가 보고 깨달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얘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보내는 거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요.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세상으로 보내. 세상에 영향을. 얘가 보내고 그렇게 되면 기능과 본질이 같은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 되고 하나 되면서 같게 되고 그리스도가 같게 되면 빛이 되고 빛이 되면 누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인간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어서 예수님께 세상에 다시 그들을 파견시키죠. 또 파견시키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능적 동일성과 본질적 동일성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얘들이 열로 빠지지 않고 이쪽 하느님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빛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부정이. 이해되시죠? 달리 말해서 구원론은 뭐냐. 이들이 이쪽으로 빠져가도 구원이 아니에요. 이 영역을 어떻게 끄집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디? 어둠의 영역을 빛의 영역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활에 대한 영역 자체 안에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빛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촛불의식이에요. 빛의 의식이에요. 빛의 의식. 어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왔죠.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깨달아요. 그 빛이 하느님의 빛임을 내가 믿고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빛을 가져서 어떻게? 나도 파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옆 사람들에게 파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나누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파견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또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에 대한 기능적 동일성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파견되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달되면서 뭐?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죠. 도피와 회피와 도망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빛의 영역으로, 하느님의 나라로 아니면 빛의 영역으로 만든다는 게 바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다 라는 전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과 암과 바라봄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는 전제 자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구원론입니다. 일단 좀 다른 점이죠. 일단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하느님이에요. 좀 특별한 언어로 자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신성, 인격성, 그 다음에 영혼성, 선제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은 어떻게? 기능적 동일성과 본질적 동일성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파견시키면서 빛의 영역을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구원론과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네. 뭐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뭐 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안에 있는 4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각자 복음사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들처럼 세상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예수의 캐릭터를 잡고 있어요. 예수의 캐릭터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았다면, 다른 환경에서 지냈다면 예수에 대한 캐릭터 자체도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안에서 아니면 그런 고통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캐릭터로 잡으면서 자신들이 바라보고 싶은, 자신들이 위로받고 싶은 예수님을 저는 만들어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 안에서 나의 가장 힘들고 나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그것들을 나에 대한 예수님의 캐릭터를 저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는 누구인가? 그 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죠. 예수는 지금 나에게 누구인가? 예요. 캐릭터를 잡아서 왜 그 캐릭터인지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사와 지금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 그 캐릭터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잡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나에게는 자비로우신 분, 하느님은 나에게 사랑스러우신 분, 그렇게 잡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히 어떤 캐릭터를 하나씩 잡았습니다. 스승, 황제,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순례자라는 캐릭터를 확실히 잡았어요. 존재하는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를 잡았죠. 그게 사람이어도 좋고 물건이어도 좋어요. 아무튼 그런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주제를 잡으시고 그 주제를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쓰셔가지고 저한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기말고사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또 올해가 2020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것도 참 대견하시고 또 1년 동안 저하고 함께 여러 가지의 수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론 같이 보내신 것도 참 대견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대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저는 절대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 자체를 절대 식히지 마시고
또한 저희도 그 열정이 더 활활 불타올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는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며 맞대어가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 어떤 빛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막 이거 찍고 올려주시고 또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탄은 아니지만 일단 성탄 축하드리고 또 뭐 다가오는 새해 또 2021년도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얼굴 보며 대면으로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의 눈빛 마주보며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